사사기 11장과 12장은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가 어제만 해도 평범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입다와 나중에 삼손이라는 이런 사람을 보면 좀 이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사사들을 쓰셔요. 이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전에 보면 기드온 같은 사람을 보면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또 의심이 많고 또 열등감이 좀 많은 사람이었죠. 그 자녀일 때 이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기드온은 그래도 신실하게 삶을 좀 마감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에봇을 만든 이야기를 빼면. 그런데 이제 입다에서부터 이 사사들의 문제가 이렇게 좀 있어요. 삼손은 더욱 심각하죠. 사사 시대가 그만큼 많이 타락해져 있다. 말씀에 많이 벗어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 시대를 구원해 가거든요. 오늘 저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고 싶냐면,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이 입다마저도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가 입다를 보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인격과 그릇이 안 돼. 나는 그렇게 준비가 안 됐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입다와 나를 같이 연결해서, 그러니까 입다를 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입다와 같은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 이런 구도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녹이시고 우리를 회복해 가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지만 사역으로도 부르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군인, 군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제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사역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배우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배우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때 많이 부족함이 있지만 이 부족한 우리를 그 완전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입다를 보면 이 사람이 오늘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듯이 길르앗 사람은 요단 동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길르앗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 그 17장 1절에서 보면 그 길르앗 사람, 이제 므낫세 지파에 있던 마길이라는 사람을 길르앗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 하면 요단 동편 사람들인데, 근데 그 중에서 이 므낫세 사람들을 좀 일컬을 때 이제 길르앗 사람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 요셉 자손의 요셉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이제 그 주도적인 역할들을 해 나가죠. 그리고 이쪽에는 유다 지파가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들. 이때부터 좀 약간은 그 큰 갈등의 골이 있어요. 유다와 에브라임. 이게 이제 터지는 이야기가 솔로몬에 갔을 때 이제 그때 완전히 터지잖아요. 그래서 분열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아무튼 이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 큰 용사였다고 해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큰 용사로 쓰여졌다는 신앙적 측면보다는 오늘 이렇게 보면은 그 지역 안에서 싸움을 좀 잘한 사람이었다. 용감하고. 우리 중에 보면
와, 저 사람 싸움 잘한다. 저 사람 나가면 그냥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 같은, 전술로도 힘으로도 그런 강한 사람 있잖아요. 큰 용사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길르앗이라는 이야기인데,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그 배우 누구죠? 송일국 씨 자녀 이름이 세 명이 있는데 그 세 명 이름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만세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니까 대한민국 만세라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의 정체성,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넣듯이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름을 어떻게 그의 아버지가 지어줬겠잖아요. 넌 길르앗이다.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다. 근데 아버지의 오늘 뭐 형제들의 뭐 기업 이야기 하는 거 보면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누구예요? 기생이잖아요. 근데 이 2절에 보면 그 길르앗에게는 그 아내가 있었고, 그런데 그 아내에게서 아들들이 있었고, 그리고 입다는 누구예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이 입다는 출생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열등한, 우리가 볼 때는 환경이었고, 참 내놓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렸을 때는 잘 모르죠. 아이 때는 뭐를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아이로서 서로 존재하지만 이게 머리가 커지면 내게 니게 존재하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는 서자고 우리는 본처에서 난 아들인데 아버지의 기업을 누가 물려받아야 돼요? 우리가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n분의 1로 가자니 이 한 명이 끼어들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이 입다는 형제들에게서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은 삶을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버려진 삶을 살 때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의 이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알잖아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또 그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이 입다가 형제들에게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아버지가 붙잡아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는 길르앗이라는 이야기만 있어요. 그래 여러분, 어디에 삽니까? 3절에 보니까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였다. 돕당이라는 그 지역에 거주해서 사는데 누가 그에게로 몰려듭니까? 잡류들이 몰려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잡류들이라는 것은 좀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 범죄자, 여러 의미들을 다 담고 있어요.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막 그 사람들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국을 이룰 때 그들이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입다를 보면 또 자기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근데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다윗에 대한 리더십,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입다는 그런 역할들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성량을 좀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죠? 거칠잖아요. 근데 그런 이 12장에 보면 알아요. 에브라임 자손들이 자기에게 따지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왜 우리 전쟁 갈 때 안 데리고 왔냐 하니까 기드온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칭찬해 주잖아요. 당신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하고, 그래서 분노를 사그라뜨리고 보내는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아요. 42,000명이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강한 강성이에요. 강경하게 대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보면 리더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이렇게 다 수용해주고 받아들이는 리더가 있지만 강경하게 대응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다는 굉장히 그런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이렇게 있다 보면 그렇게 강한 사람들 밑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강한 통치력을 갖는 사람들, 대장을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입다에게 가면 괜찮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뭔가 우리 대장처럼 힘이 강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비주류예요. 아웃사이드예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4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쳤다. 그러니까 10장 하반절부터 보면 암몬 자손이 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과 암몬 자손이. 그래서 괴로워졌죠. 근데 이 암몬 자손이 이 길르앗 지역을 좀 더 이렇게, 왜냐하면 요단 동편 땅이 그 암몬 자손하고 가깝거든요. 요단 서편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오잖아요. 그죠? 동편 땅은 암몬 자손이 가까우니까 암몬 자손이 치러 오는 거예요. 네. 길르앗에, 그러니까 므낫세, 갓지파, 루벤 지파가 있는 이 길르앗,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므낫세죠. 므낫세가 그 동편 땅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암몬 자손과 싸움이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구를 찾는 거예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큰 용사로 불리는 입다에게 찾아온 거죠. 근데 입다가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를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입다가 전에 생각이 났어요. 7절에서.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나 쫓아낸 사람들이 이제 뭐가 아쉽다고 나를 찾아와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한테 사령관이 되어달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통해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입다가 형제들에게서 쫓겨날 때 두 중에 하나예요. 이 길르앗에 온 장로들은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길르앗 사회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제 어른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보면 길르앗의 형제들일 수도 있고 길르앗에 있었던 이미 어른들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입다가 이제 나가는 과정에서 형제들한테 도망자의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 무엇도 책임져 주지 않은 거예요. 그 지역이 책임져 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요,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받지만 그 사회로부터 상처도 받아요. 내가 어떤 그 지역을 살았을 때 그 지역적인 상처가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그 지역의 상처가 있잖아요. 강주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면 그게 어떻게 막 그 지역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전라남도 나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에 있을 때 보면 사람들이 유독 그 지역적 상처가 있어요. 나오면 그게 터져나와요. 근데 그게 더 가중되는 게 뭐예요? 가족들에게부터. 아버지가 책임져 주지 않았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로도 그래도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상처가 있잖아요. 형제들에게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나를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돕당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결국은 자기가 그러면 나를 이제 우두머리로 인정해달라. 전쟁에 이기면 우두머리 인정해달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그냥 싸움 잘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제 길르앗이라는 이 지역 안에서 나를 리더로 인정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좀 약간 이유로 보면, 그러니까 딸을 막 소원하는 이야기,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이 부분을 좀 더 나누려고 해요. 이 인간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연약함이 많이 묻어나요. 입다라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입다라는 사람을 쓰셔요. 이렇게 쓰셔요. 이 상처 많은 사람, 이 아픈 사람, 그죠? 이 열등감과 인격이 어우러져 있는 그 부족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이상한 사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상한 사사.
더 이상한 사사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삼손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요, 그 이상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쓰셔요. 막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써요. 삼갈이라는 사람이 그 소모는 막대기로 한 번에 한 줄로 나오잖아요. 쓰시듯이 또 이 입다라는 사람을 쓰셔요.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쓰셔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12장에 보면 또 여러 아픔들, 개인의 아픔들, 자기 딸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서원했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본문의 의미를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딸을 잃은 아픔이 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지지를 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딸이 이제 뭐 나시린으로서 뭐 평생 성전에 바쳐진 자름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딸을 이제 잃었다. 왜냐하면 입다의 성향을 보면 그래요. 그냥 해버려요.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근데 이런 성향이 딸에게도 이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입다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 형제들에게 쫓겨났고 그리고 기생의 엄마를 두고 지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게 개인의 측면에서도 영광스러움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입다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 알아야 될 거냐면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일에 들여졌을 때 내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라고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막 이름도 목사님이든 뭐도 있잖아요. 이름도 그냥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막 대통령도 부르면 막 윤석열이 막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여러분 뭐 윤석열 진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되게 우리가 막 보면 되게 막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막 말해요. 욕해요. 막 댓글 다는 거 보면 그렇게 함부로 막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인정하는 거죠. 결국은 길라 사람들이 입다를 리더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다를 쓰시잖아요. 연약함이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넘어가야 할 숙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입다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싸우잖아요. 그죠?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부족함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아간다. 우리 인생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쓰여진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다를 쓰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입다에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마음껏 내어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자격이 안 된다, 못한다 라는 그런 생각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라 그런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중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이 일하시되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